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예레미야서 1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토기장의 비유가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곳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사람들은요,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버텨나갈지를 알려줄 만한 믿을 만한 동행자를 찾게 되는데, 이때 많은 사람들이 선택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전에 비슷한 일을 겪었던 그런 길동무를 찾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때 그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었으며 또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겨냈으며 또 정확하게 그때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묻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최악의 시기를 지날 때 도움이 될 만한 참되고 정직한 친구, 그리고 하나님을 알려주는 길동무로 이 예레미야를 선택한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에게 인생의 길을 묻고 있습니까? 혹시 무작정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단 한 번밖에 아닌 우리의 이 유일한 인생을 도대체 누구에게 묻고 그 인생길을 걸어가야 할까요? 불확실한 미래에 그냥 그저 불안한 마음을 끌어안고, 그런 불안한 마음을 여러분은 무엇으로 달래고 있습니까? 술, 친구, 텔레비전은 좋은 친구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오늘 구약성경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이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삶의 어려움이 왔을 때, 앞이 캄캄할 때, 세상 어디에서도 만족할 만한 그런 해답을 얻지 못했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해답을 함께 찾아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서 18장 1절에서 4절까지를 보면 이 악행을 일삼고 그것 때문에 삶의 어려움이 굉장히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어려움 앞에서, 문제 앞에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그들이 알아야만 했던 것이죠. 자,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말씀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에서 3절, 4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당장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가거라. 거기 도착하면 내가 할 말을 알려주겠다. 나는 토기장의 집에 갔고 마침 토기장이가 물레를 돌리며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토기장이는
자기가 만든 그릇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그 진흙으로 다른 그릇을 만들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토기장이를 보게 하시고 이 토기장이의 일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자기가 선택한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 하나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토기장이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토기장이가 농로 위에 진흙을 올려놓고 그 그릇을 빚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토기장이는 농로에 진흙을 올려놓고 자신이 만들기 원하는, 자신이 계획한 그런 그릇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기장이는 자신이 빚고 있던 그 그릇에 흠이 있거나 그 그릇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얼마든지 깨뜨려 버릴 수 있는 그 고난이 바로 토기장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예레미야가 본 것이죠. 맞죠? 진흙을 어떤 그릇을 만들 것인가의 모든 고난이 토기장이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은 마치 농로 위에 올려진 진흙과 다를 바 없다라고 하는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흙을 손에 쥐고 계신 토기장이십니다. 만약 토기장이가 진흙을 땅에 내던지면 끝장이 납니다. 사람들은요, 제 자신을 봐도 자기가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에 태어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 숨쉬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주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내가 교만해지고 거만해져서 결국에는 패망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신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큐티하고 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기억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토기장이의 손에 들려있는 진흙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세요.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도 많은 불가능의 한계를 가지고 살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어떤 능력이 있느냐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오늘은요,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해마다 부활절이 되면 세계 거의 모든 기독교회들은 부활절 행사를 합니다. 그리고 부활절이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달걀이에요. 저는 왜 이 부활절에 달걀이 등장하는지 아직 확신이 없어서 설명을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사건입니다. 이것은요,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그 기적보다도, 성경에 나온 그 어떤 기적보다도 더 크고 영광스러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마귀와 사탄 그 졸개들은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거 그런 흉내를 좀 내고 있죠. 그러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지는 못합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준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분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죄사함을 받았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능력은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자, 그런다면 우리 삶에 그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은 행하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언젠가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도 주님처럼 그렇게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고 믿고 주님께 그 모든 주제권 내어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어깨에 무거운 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려놓고 우리의 그 모든 근심, 염려, 걱정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나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 바로 그게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할 때요, 예수님께서는 틀림없이 우리 인생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잠언서 3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십시오. 그리하면 저와 여러분의 길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우리의 계획과 뜻을 다 내어 맡기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미래에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 삶도 여러분의 삶도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만사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계획대로 그분의 원하신 대로 될 거예요. 선지자는 지금 농로 위에 올려진 진흙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진흙이 터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릇이 망가진 것이죠. 그런데 토기장이는요, 그 진흙을 다시 뭉쳐서 농로 위에 올려놓고 다시 만들기 시작합니다. 여기 사들 말씀을 보면 그가 그곳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농로 위에 올려진 진흙은 토기장이가 원하는 그릇으로 만들어집니다.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지든지 가장 좋은 모양으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고난의 목적, 왜 고난과 시련이 우리 삶에 허락되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해답이 바로 4절 말씀입니다. 토기장이가 다시 진흙을 뭉쳐서 새로운 그릇을 만들더라는 것이죠. 이 사람은요,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변합니다. 참 이상하죠. 신기해요. 그러죠? 이거 어떻게 설명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잘 변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그 삶의 변화를 위해서 사용하신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난과 시련이라는 이 도구를 사용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받아들이기 쉽지 않지만 어쩔 수 없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시련과 어려움을 이스라엘을 허락하시면서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사용하셨겠죠. 그런데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고난과 시련이라고 하는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도구인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을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이 유익이 됐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익혔다는 것이죠. 고난이 유익이 된 사람이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삶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정말 센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맞았는데도 한 눈금도 안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박살나서 거의 죽음의 문턱까지 갔는데 여전히 그대로인 사람이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이라는 것은 머리가 단단하다는 뜻입니다. 다시 본문에 돌아와서 선지자는 토기장이가 농로 위에 진흙을 올려놓고 자기가 원하는 그릇으로 만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삶을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농로 위에 올려진 진흙처럼 가장 좋은 그릇으로 빚어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어야 합니다. 저도 믿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만들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과 씨름하지 마십시오. 버티지 마십시오. 그러면 더 힘만 들고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하나님께 그냥 내어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사업도, 자식도, 아내도, 남편도, 잘 변하지 않은 내 자신도, 부모님도, 친구도, 형제도, 다 교회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이죠. 어떻게 내어드리는 것일까요? 그것은 기도로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물론 기도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는 것도 기도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더 많이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다 잘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지금은 내 삶 속에 고난과 시련과 아픔과 문제가 있지만은, 그러나 이 시기가 지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는 지금 이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영광이 있을 거야 라고 고난 속에서 미래를 바라봤던 것이죠. 이스라엘 장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징계도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징계도 사랑이다. 이거 참 역설적인 말인데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이토록 징계하시는 이유가 뭘까? 자기 백성이니까 그냥 하나님이 무조건 안아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때때로 아시리아 또 바벨론의 그 포로로 보내가지고 70년 동안 그 끔찍한 노예 생활을,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오게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실까? 그것은 이스라엘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이 무서운 죄를 짓고 있을 때 그 우상으로부터 돌아서라고, 오직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유일무구한 여호와의 백성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징계를 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 우상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쉽게 말해서요, 우상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우상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그 모든 행위들, 그게 무엇이든지 자기를 위해서, 그것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입니다. 절에 가서 절하는 것, 그게 왜 우상 숭배인가? 그 제사장 앞에서 절하는 것, 그게 왜 우상 숭배인가? 그 행위 자체가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우상 숭배요.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떠나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섬길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섬기고. 원래 하나님 보이지 않는 분이신데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절하고 제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 자체를 우상 숭배 행위로 보신 것이죠. 그래서 무섭게 자기 백성을 징계하십니다. 바로 징계는 그 우상을 버리고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성령님의 외침이요, 하나님의 간구입니다. 사랑하니까 매도 때리고 징계하는 것이죠. 그래서 징계도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을 보면은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신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쉽게 말해서 사랑하니까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자식이기 때문에 또 징계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식이 잘못해도 징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버린 자식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징계하실 때, 채찍질 하실 때 그분이 더 아파하십니다. 이것은요, 자기 자식의 종아리를 해치로 때려본 경험이 있는 부모는 잘 압니다. 저는 그것을 경험해 봐서 압니다. 제가 한번 제 아들을 그렇게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려본 적이 있는데요. 너무 제가 너무 아팠어요. 제가 너무 아팠어요. 우리를 징계하실 때 하나님 그분이 더 아파하십니다. 기억해야 될 교훈은 이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겪는 모든 고통들은 우리 하나님을 떠났을 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외침이요,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혹시 삶에 고통이 있으십니까? 아픔이 있으십니까? 재정적인 손해가 있으십니까? 손실이 있습니까?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이든지 그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면 혹시 내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살펴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돌이킬 수 있다면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토기장의 집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보았습니다. 예레미야는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드는 그 과정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았습니다. 토기장이는 진액이 터지는 그곳으로 자신이 원하는 그릇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그 그릇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더 빨리 더 많이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예레미야는 토기장의 집에 가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 뜻과 계획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거듭거듭해서 자신을 떠났을 때에도 여전히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지하는 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미래도 현재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사가 내 계획대로, 내가 세운 대로 되지 않는다고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잘 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 있습니다. 우리를 가장 좋은 그릇으로, 아름다운 그릇으로, 하나님이 쓸만한 그릇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세 번째, 징계도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난의 목적은
변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무 위에 올려진 진흙은 토기장의 뜻대로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너무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징계하십니다. 사랑하시니까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도 사랑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 때문에 아파해본 사람은 징계가 정말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면 그 징계도 하는 것이거든요.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아파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식의 미래를 생각해서. 자, 이번 한 주간도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가장 좋은 그릇으로 빚어주시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좋으신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